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항변하는 욥. 욥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한마디로 욥이 하고 있는 말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로 인한 심판에 버려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망하고 죽게 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조작하시고 정해진 규칙에 맞게 움직이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상과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하는 게 당연한 부모의 책임이지만 그것이 아이의 모든 삶을 보상과 처벌의 행동으로 구분지어서 보는 게 아니든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혼날 거야 라는 말에는 제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애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이 혼날 거야 라는 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벌주기 위해서 한치의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애절함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로 죄로 인해 망하고 고통받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잔인한 신앙의 모습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저 믿으면 천국 보내고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내는 무서운 심판자로만 하나님을 오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긴 율법에 따라 그 사람을 돌로 쳐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저마다의 교리로 다른 교단을 비난하기도 하고 저마다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클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 확실한 교리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을 했지만 그 말 어디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옳은 말로 친구 욥의 심령을 짓밟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위에 말씀과 교리와 우리의 신앙이 더해져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담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